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간단한 개인적인 부탁과 함께 지난 날을 간략하게 또 회고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부탁은 이런 겁니다. 디모데야, 너 어서 나에게 오너라.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온나. 그리고 겨울 전에 오너라. 그리고 올 때에 내 겉옷 가지고 오고, 성경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너라. 왜 이런 부탁을 하는가?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 감옥은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 그 추운 감옥에서 겨울을 견디려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또 뭘 부탁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온나. 여기에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도 뭐가 필요하냐? 항상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 말씀에 늘 가까워져야 한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앞에는 3장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즉 말씀을 가까이 하라. 위대한 영혼, 큰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를 잘 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고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잘 아는 영혼. 이 영혼이 위대한 영혼입니다. 또 동시에 뭘 잘 아느냐? 내가 너무나 약하다. 내가 너무나 작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붙들 수가 없다. 다윗같이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만이 나의 힘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안에 나를 붙들어 줄 선한 것이 없다. 누가 나의 선이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만 나의 빛이요 나의 유일한 선이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걸 깊이 깨달은 영혼이 위대한 믿음의 영혼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혼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작다.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시나이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성경 부지런히 가르치라. 너 올 때에 성경 가지고 오너라. 나도 똑같다. 나도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어둠으로 들어가고 만다. 시험에 들고 만다. 말씀을 가까이 함,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너 오너라.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너무 춥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성경을 가지고 온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용사도 스스로는 아무도 못 섭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점점 시간이 세월이 한 달, 두 달 흘러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했던 그 예수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계속 감옥에 갇혀서 쓸쓸한 날들이 지나가니까 이 세례 요한도 흔들흔들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라. 믿음이 흔들흔들,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스스로 잘 타는 장작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에 불을 더해줘야, 장작을 더해줘야 장작이 잘 탐같이 스스로 달리는 자전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계속 저어줘야 달리듯이 너 말씀을 가지고 오너라. 나도 똑같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도 사정없이 넘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하노라. 왜 나도 너도 우리 모든 성도는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다.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없음 같이 우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또한 어떤 부탁을 하느냐? 너 빨리 오나. 겉옷과 가죽종이에 쓴 성경 가지고 빨리 온나. 너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온나. 왜? 지금 나는 누가 외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 다 나를 떠났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장 15절에서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바울의 마지막 최후, 바울은 곧 이 감옥에서 곧 죽는다라는 것을 자기가 딱 알아차렸습니다. 주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장 앞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뭘 위해 달려왔느냐? 그 나를 위하여. 그 나를 위하여. 어떤 날 주님이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면류관을 얻을지어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 그날에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나는 그날을 위하여 지금 달려왔다.
성도는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성도는 그 날을 위하여 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 날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첫째, 성경 가지고 오너라.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둠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 죄인에 불과하다. 또 너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지금 나와 함께 있었다던 자들이 다 나를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성도는 무엇으로 힘을 얻느냐?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성도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둘째, 기도 가운데 은혜 보좌에서 흘러나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힘을 얻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 간 모임과 사랑의 교제로 힘을 얻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마가도 데리고 오너라. 내 겉옷도 가지고 오고 겨울을 날려면 이 추위를 이기려면 두터운 겉옷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성경 가지고 오너라. 왜? 나도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나로 빛나게 한다. 소망으로 빛나게 하고 앞으로 남은 멸류관 얻는 일에 큰 소망으로 내 영혼을 빛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바울이 개인적인 부탁도 하면서 자기의 이때까지의 사역을 간략하게 해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제 후로는 내가 천국에 이르도록 그가 나를 지키실 것이다. 바울의 삶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에 능한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잡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모세의 율법대로 이단들 박멸해야 된다. 그거 왜 너희들 가만히 있냐? 왜 가만 보고 있냐? 열심을 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 하고 선봉으로 달려왔습니다. 누굴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런데 앞불사 다메섹에서 빛이 호련히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나는 속았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책이야. 네가 네 생각대로 성경 모세율법 이해했냐? 그는 마귀에게 미혹된 거야. 너는 속았어. 이제 눈이 팍 뜨여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다른 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차 선교, 2차 선교, 이 모든 주의 일을 할 때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 가다가 부르시고 또 안디옥 교회로 나를 보내시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또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 전파가 자기가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님을 그는 또 깨닫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그 기세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야, 그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안에서 하는 것이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내 뜻대로 안 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은 탁 꺾으시고 어디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는 유럽 대륙입니다. 터키, 아시아에서 지금 터키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완전히 동에서 서로 딱 완전히 180도로 딱 바꾸어 버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말씀같이 베드로도 그물을 왼편에 던지다가 정반대쪽으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네 뜻대로 하지 마라. 거룩한 일이라고 네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거룩한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낸 걸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 옥트가 흔들흔들, 감옥 문이 철커덕, 손발에 채있던 착과 수갑이 치크득 풀어지고
간수가 자기를 하려다가 당신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야 예수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2차 선교여행 마치고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제 아들이 막습니다. 그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바울이 나는 지금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심령에 매인 바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신다. 내 발걸음은 내가 걷는 게 아니야. 의인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자니 내 걸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 Nobody.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을까? 벨릭스에게 신문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끌려가려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막아주시고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에게 또 신문을 당하고 베스도는 유대 율법을 잘 모르니까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는 헤롯의 정손입니다. 아그리빠에게 당신 나 좀 도와달라. 이거 벨릭스가 누구 한 사람 구류해 놓았는데 자기들의 율법에 대한 것인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잖아. 당신 좀 도와주라. 베스도가 아그리빠까지 청해서 바울을 신문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데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죽일 죄가 없어. 이 사람 죽일 죄가 없다. 근데 바울이 이 틈에 난 로마인이다. 난 로마에 가서 재판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로마로 가는 중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데 갑자기 그 항해하던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풍랑에 시달리다가 14일 후에 한 섬에 떨어집니다. 멜리데. 성경 사도행전 27장에는 멜리데라고 해놓는데 오늘 지도 살펴보면 몰타 혹은 말타로 되어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이 죄수가 어디로 가느냐? 멜리데라는 섬에 뚝 떨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으려고 등경 위에 두나니 즉 등불의 주인은 등불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인 주인의 손에 있다. 그 주인이 바울이라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서 복음의 불을 확 당겨가지고 그 등불을 1차 선교여행, 2차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3차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던 중에 주인이 그 등불을 어디에 두느냐? 멜리데.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 이 바울의 모든 삶, 뭘 위한 삶이냐?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겪은 모든 고생과 위험, 시련, 속임, 배신, 학대,
그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나의 모든 달려온 길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삶,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손에 붙들려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이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날을 위하여 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면류관을 위하여 힘써 다름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여, 면류관, 땅의 면류관, 사람들은 땅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나 그것은 다 썩을 면류관,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지위든 잠시 잠깐 풀의 꽃같이 잠시 반짝하고 사라짐, 이런 데 마음을 붙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날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참성도,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신령한 영혼의 성도로 늘 주 앞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